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번제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 100%의 헌신. 두 번째 제사는요, 소제예요. 소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충성을 날마다 삶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였죠. 세 번째는요, 화목제요.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한다, 씻어낸다, 죄를 사한다, 그런 제사인 것이죠. 속죄제는 레위기 4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요, 사실은 4장 전체와 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의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속죄제는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제사였어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누구나 다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여기에는요, 누구는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거쳐야 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인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있잖아요.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그게 찐빵이 아닌 것처럼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금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지금 죄를 짓습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직자가 죄를 짓는 거죠. 뭐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들도 다 죄를 짓는다는 거. 오늘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그 높은 기대를 가지고 너무 과도한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기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표준이 될 수 있고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이 규범이 되는 완벽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보다는 존경받을 만한 그 이름이 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저는 그래도 많이 만난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옆에서 모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죄가 없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저 목사님 정말 존경할 만해. 우리도 나도 저 목사님처럼 좀 저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분들도 내면에 보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다 허점들이 보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흐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그 누구예요? 성철 스님, 그죠? 불교계에서 참 존경받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을 속여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저도 몰랐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누가 이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전설 속에 나오는 산인가 봐요. 엄청 높다는 거죠. 몇 미터인지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억은 다 못해요 제가. 근데 그 산보다도 내가 지은 죄가 엄청 많다. 사람들은 그 성철 스님을 무지 존경하고 그 불심이 굉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중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보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하고, 높낮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저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다 죄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리고 서로 세워지고 아껴주고. 누구도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는, 그런 용납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야,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안 그럴 줄 알기는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분노를 막 이렇게 내세울 때 모든 사람은 다 씻을 수 없는 중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인간이니까, 아이고 순간 넘어졌구나, 아이고 좀 조심하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이 포용과 용납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목사가 거룩해요, 권사가 거룩해요, 집사가 거룩해요. 누가 거룩해요? 자기 속을 한번 잘 들여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냐고요.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는 뭐 저 사람은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덜해 보이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허점이 많고요. 죄에 있는 그런 중한 죄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좀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를 하고, 과오와 허점이 있을 때 막 지적질을 하고 막 따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르죠. 제가 겉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으면서 서로의 과오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잘못을 하고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기보다는 같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가 있는데요. 이건 교회의 죄예요. 1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지금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 교회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짓지만 교회가 공동체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중산층 교회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잘 사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야,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어 강남에 잘 사는 그런 큰 교회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듣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아주 큰 죄죠. 우리는 중산층 교회야. 우리는 그래도 중산층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와. 이거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교회가 총회 차원으로 그냥 거기 굴복한 거예요. 신사참배에. 신사참배를 갖다가 이거는 국민 의례의 하나다라고 해서 다 교단적으로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항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적 차원에서는 굴복을 했어요. 이게 뭐냐? 교회가 짓는 죄죠. 교회가 지은 죄. 제가 예전에 그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되게 많이 넣었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였냐면 이제 설교하고 이제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청빙위원들이 한 20명 앉아 있는데 뭐 많은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답변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저희 교회 빚이 50억입니다. 그 말 딱 듣는데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50억을 내가 가면 대표자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 50억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하는데 그 50억이 생긴 이유를 얘기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교회가 다 낡았거든요. 교회를 멋지게 좀 지어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주식인가 뭔가를 했는데 다 날린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고 담임 목사만 나가. 그 일을 도모했던 장로들은 하나도 안 나가. 목사만 갈아치워. 이 교회의 죄예요. 대표적인 교회의 죄.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뭐 신사참배도 하고 뭐 했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처럼 교회가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죄가 있다. 개인만 죄 짓는 게 아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죄가 있는데요. 정치자들의 죄예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죄를 지어요? 족장이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입니다. 족장이 죄를 지어요. 사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뭐 열심히들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좀 힘이 있는 당이든 없는 당이든 사실 정치인들이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래요. 말 수시로 바꿔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선거철 이럴 때 되면 깜짝 쇼들이 막 등장을 해요. 전혀 몰랐던 사실을 막 여기서 통 저기서 뻥 막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선거 끝나면은 다시 잘 사그라들고, 정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어떤 죄가 있냐면 평민의 죄. 20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평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 지도자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국민들도. 일반 국민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보세요. 제사장도 죄를 짓죠. 깨끗하다고 하는 그나마.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가 공동체로 죄를 짓죠. 국민 개개인이 죄를 짓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4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4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빗나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빗나간다. 예전에 요즘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에버랜드나 자연농원 이런 자연농원 옛날 같죠. 그런데 놀이동산 가면 이게 원통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고 긴 꼬챙이 갖고 이렇게 탁 던져서 넣는 거 있죠. 그런 게임을 할 때 사람이 딱 던져서 그 안에 딱 넣어야 되는데 다 빗나가잖아요. 대부분 많이. 이 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는 거, 이거 빗나간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너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너가 뭐예요? 죄인. 여기서 이제 어원이 나온 거예요. 아, 그 안에 넣어야 되는데 안에 넣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는 사람이 시너, 죄인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를 안 가고 옆으로 빗나가면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인.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그 관역이 있으면 그 안에 넣으려고 애를 쓰지, 이거 던지는 사람이 일부러 옆으로 막 던지는 거 봤어요? 딱 그 안에 넣으려고 막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예.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 이건 뭐야? 문제가 뭐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 투수 있잖아요. 투수라면 어떻게 공을 던져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일부러 뭐 바깥으로 하고 뭐 데드볼 맞추고 그러려고 이 투수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잡아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축구 선수들 중에 맨날 헛발질하고 똥볼 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한 방에 그냥 멋진 골을 딱 넣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뭐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지어. 천성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하겠냐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사하사. 아멘. 여기 보시니까 뭐예요?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한대요.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어떤 규약을 정해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양심의 법도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되면 양심의 법도 잊어버리고 뭐 나라에서 제정한 성문화된 법도 뭐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거든요.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능력 없는 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도가 바로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피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관역 안에,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왜? 내 능력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관역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성부 하나님과 영광의 천국에서 만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경험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죄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러야 돼요. 다른 게 흐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자, 속죄제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물을 죽이잖아요. 제물을 죽이면 피가 난단 말이에요. 이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회막, 성막이죠. 오늘날 교회죠. 교회에 그냥 쫙 뿌려버렸어요. 교회 바닥에. 성전 안에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향단불에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예배 제사 드리러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 안에 뭔 냄새가 진동을 하겠어요. 바닥에 피가 쫙 뿌려지고 막 다 뿔마다 막 이렇게 피를 다 묻혔으니 성막은 피 비린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피를 보면서 저 피는 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를, 저거 피는 내가 죽어야 되는, 전 내 피야. 전 내가 죽었어야 되는 저 짐승이 대신 죽었어. 신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성막에는 여러분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피가 흐르고 그 짐승에 뭐라고 해요? 뭐 가죽이나 똥이나 내장물 이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다른 건더기들. 이거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 불살라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4장 11절 12절 볼게요.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띠니라. 아멘.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저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속죄제는 구별이 돼요. 피는 성막에 뿌리고 나머지 것들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쉽게 말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식으로 보면 쓰레기 하치장 그런 데 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뭘까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버려서 불태울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밖에서 불태워줘야 되는 쓰레기 같은 똥 같은 그 죄악에 물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깨끗하다, 의롭다 인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죄가 흘러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피가 흘러다녀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 안에 죄를 갖고 오죠. 교회 안에서 죄를, 저한테 말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요거 요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난 양심에 찔리면 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그냥 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성도 얘기하고 어떤 성도 얘기하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대놓고 그러다가 그 사람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이 그룹 저 그룹, 여러분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 있어야 될 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 교회가 잘 되겠냐고요. 교회 안에는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러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지난주인가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들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난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니 누가 소문을 낸 것도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누군가한테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적용 부분이에요. 어떤 죄를 지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 5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맡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입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재판석에 갔을 때 누가 잘못했는데 증인은 당신 그 자리에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다 알죠? 압니다. 그러면 재판석에서 증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 그건 못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내가 이거 증인의 삶을 살다가 괜히 그냥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버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속죄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서 뭐 그런 일이 요즘에 많겠죠. 무슨 전철에서 뭐 이렇게 기찻간에서 누가 어떤 예쁜 젊은 이 여자를 그 뭐 성폭행인가 뭔가 하는데 그 칸에 30-40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본 척도 안 하더래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잘못했다가 껴들었다가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죄죠. 이건 아주 좀 심한 죄지 사실은. 아무리 보복이 두려워도 그 상황에서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쉽게 말해서 뭐냐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부지중에.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그게 죄였어? 그것까지 죄라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산대? 이런 말 가끔씩 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것도 속죄제를 들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느 날 좀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앞을 보는 것 같은데 가끔씩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부산에 해운대에 있을 때 여름 되면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 피사객들이 오는데 비키니 채로 교회를 들어와요. 그럼 목사들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 올 때 맞이하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뭐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어떡해. 본능이 그렇게 가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그러죠. 목사들끼리 얘기해요. 야,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어떡하냐 이거를? 이거까지 죄라 그래야 되냐? 이러는데 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감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매님 몸매는 참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어서 오늘따라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매는 속죄제 드려서 자기는 자기가 매혹적이고 매력적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런 옷 입고 왔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나? 몰라. 그냥 부지중에 나는 평상시대로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 그러면 속죄제 드려야 되는 부지중에. 드리면서 그러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몰랐는데 제 몸매가 꽤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하면 한 대 더 맞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부지중에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덜한데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죠. 성도 들어올 때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뭐냐 하면 악수를 하면서 눈은 딴 데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좁은 입구에 막 몰려 나오면 제 앞으로 오는 사람하고는 악수를 하지만 그 뒤쪽으로 가는 사람은 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눈은 이쪽으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눈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랑 악수를 하면서 제 손을 꽉 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랑 눈을 딱 맞추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이분이 내가 손은 자기 손을 잡고 있으면서 눈은 저 사람을 보니까 기분이 나빴나 보다. 이거 속죄제 드려야 될 죄예요, 이거. 저는 그러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밀려 나오는데 할 수 없지. 저 사람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이게 무슨 죄야? 근데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죄인 거예요. 부지 중에. 이런 죄까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제 신체의 비밀을 오늘 하나 알려줄 건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시가 약간 있어요. 네, 이쪽 눈인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신경을 써서 쳐다보면 딱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 보면 눈이 풀려가지고 한쪽 눈이 싹 돌아가요. 사시가 있어서.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근데 몰랐죠. 내가 이제 신체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랬잖아 오늘. 그래서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 오해해요. 자기를 보면서 왜 자기랑 얘기하면서 왜 딴 데를 자꾸 쳐다보냐. 나는 그 사람 보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떻게 내가 그거 짓고 싶어서 지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 이거 속죄제 드려야 될 죄라니까. 부지 중에.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죄를 짓게. 이건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이렇게 하다 한 대 또 맞겠지. 속죄제가요. 이래요. 잘 살펴보세요. 이 정도의 죄를 속죄제로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면 흉악한 죄는 오죽하겠냐고요. 오죽하겠냐고. 결론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게 죄예요. 살아있는 게 죄야 그냥. 어쩔 때는 아이고 참 이것도 죄라면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이 살면은요, 자기는 잘하려고 해도 이래도 죄가 되고 저래도 죄가 되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인간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지혜로운 기도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요게 후손들한테 조금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후손들은 기도를 날로 먹어버려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냥 30초가 뭐야 10초면 끝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제 마음 다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10초면 끝나. 근데 기도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르고 지은 죄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해야지. 그냥 알고 지은 죄는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열도 안 하면서 그냥 너무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우리 한국이 빨리 그런다고 너무 빨리 그냥 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회개할 거 다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로 짓는 죄가 있어요. 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 우리가 맹세하는 입으로 짓는 거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대체적으로. 야 이거 내가 하늘에 맹세를 하는데 이거 진짜 그래. 근데 거짓말이야.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례를 하는데 이제 결혼 서약 하잖아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쩌고 저쩌고 신랑은 뭐 신부를 누구누구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아니 주례자가 당황하는 거죠. 왜 대답을 적어줘. 대답해. 왜 대답해?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거는 맹세가 아니라 약속이다. 너는 맹세랑 약속도 구분을 못하냐. 또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입을 꽉 다물고 대답을 안 하네. 목사님 또 당황스러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 왜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이 신랑이 막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사랑할 게 아니라 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겠다고.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런 미친 게 어딨어요. 요즘 애들은 좀 오버하는 게 많아. 이 모든 게 다 죄. 왜? 그 주례하는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 죄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겠다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나 할 수 없다고. 내 눈에 흙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발을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발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놈 봐라. 내가 목욕탕 때밀인 줄 아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목욕 다시 안 해도 돼. 발만 씻으면 돼. 발 씻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목욕을 해도 늘 발에 매일같이 저녁에 들어오면 발 닦잖아요. 때가 끼고. 나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때가 낀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완전히 목욕해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살다 보면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부지중에 짓는 것도 있고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 때를 씻어내는 거. 그게 속죄죄예요. 그게 속죄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부지중에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속죄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